할렐루야. 목소리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입을 크게 벌리는 여러분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옆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살아내셨군요. 시작. 아멘. 제가 이런 멘트를 하면, 이런 고백을 하면 이렇게 웃음이 거의 대부분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 동안 주와 함께 승리하셨나 봐요. 여러분의 모습들과 행동들과 표정들이 너무나도 기쁘고 웃음이 가득해서 참 보기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말씀 들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님은 우리의 첫 찬양부터 들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지금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기 이전에 주님을 붙잡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은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짧게나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 가운데 이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영광을 올려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계시는 자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향한 노래가 오늘 되게 하시고, 아버지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온전히 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드리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평안함을 가지고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상한 영혼들, 마음이 아픈 영혼들, 다시는 주님 앞에 일어설 힘마저 잃어버리고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 기대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더 크게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노래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나아가십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생명샘 솟아나 눈물
앞에 찬양함의 기쁨이 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가운데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만이 영광 받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이름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하여 행함도 내 뜻대로 되어 너만이 길 가고 가도 그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주님, 내 모든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다하여 이 시간 주님 앞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공예배와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축복의 장막비로 쏟아부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성령 축제 예물을 드립니다. 자녀 결혼을 앞두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자녀들과 친정 동생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기도의 제목으로 1000번째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오늘 이 밤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오직 주님 주신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선물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반드시 그 귀한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또 충만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건축 헌금 드립니다. 교육부 후원 헌금 드립니다. 성령 축제 후원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따라 귀한 예물을 바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아름다운 그 선한 뜻을 보시고 그 마음이 원하는 것을 주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온맘 워십팀과 임마누엘 찬양대와 또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찬양의 능력이 그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또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강하게 불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만나는 은혜 이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드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말년에 아주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자기 아들 요셉 그 품에 안겨서 17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아주 행복하게 보낸 것입니다. 또 그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모든 문화가 가장 찬란했던 것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호화롭고도 풍요로웠던 제국이 바로 애굽이었지요. 그러나 야곱은 그 땅을 꿈꾸지 않았고 또 그 땅에 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꿈과 약속이 있었던 가나안을 평생 끊임없이 흠모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하나님 계신 본향으로 자기의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야곱의 파란만장했던 인생이 이제 마무리가 된 것이지요. 그러나 이 가문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50장 1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장사 지낸 후에 다시 수백 킬로미터의
멀고 먼 길을 돌아서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그 엄청난 행렬이 다시 애굽 땅에 당도하기까지 적어도 수일이 좋게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요셉의 형들에게는 아마도 엄청난 고역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가장 많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돌아가셨는데 앞으로 우리 아버지 야곱의 뜻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5절로 17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수일 동안 요셉의 형들은 한순간도 빠짐없이 노심초사했을 것입니다. 바로 15절 이하의 내용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했던 그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애굽에 도착하면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요셉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나와 내 가족들의 목숨을 건질 수 있을까? 그래서 형들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의 형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형제도 아닙니다. 이런 의미인 거죠. 너무나 이제 목숨 때문에 비굴해진 모습이 된 겁니다. 이제는 형제는 고사하고 목숨이라도 건져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냉철하게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은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보통 일반의 상황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자가 되기 때문에 악한 일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전쟁터에서 목숨을 건 싸움을 싸고 있는 군인에게 있어서 적군을 죽이는 일은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가 아닙니다. 십계명에도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6번째,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렇죠? 그러나 악이 관영해진 가나안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처절하고도 완벽한 심판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을 심판하게 되죠.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들을, 그 악한 가나안 거민들을 처단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건 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한 행위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잘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어떤 행동 자체에 그냥 단순히 선과 악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 자체에 악이나 선이 무조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그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가 악한가에 따라서 그 선함과 악함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선함과 악함의 이 본질, 그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단지 행위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지 악한지에 있습니까? 앞입니까? 뒤입니까? 뒤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악행을 하고 죄를 범하게 되면 자기가 지은 그 행동만 없애려고 합니다. 자신이 이전날 지었던 그 행동, 사람을 때리고 다치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생명을 해했던 그 행동만을 지우면 된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 악했던 일들만 기억에서 사라지고 지워버리면 그 죄가 주는 처절한 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 특별히 젊은 시절 너무나 큰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주로 쓰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뭡니까? 자신들이 이전날 지었던 그 죄악보다 더 큰 선행을 평생 하고 더 의로운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해서 그 일들로 자신의 죄를 벗고 그 죄의 짐을 벗고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려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그 죄책감이 사라질 때까지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해도 그 죄책감이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을까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들도 이제 애굽으로 들어온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 그 17년 동안 요셉에게 잘하기 위해서 요셉을 팔아 넘겼잖아요. 그 요셉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요셉에게 더 잘하기 위해서 그동안 아마도 말로는 다 할 수 없을 만큼 최고의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반드시 자신의 아비 야곱이 죽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죄는 그런 방법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착한 듯 보이는 일을 해도 지은 죄는 그대로 있지 절대로 그 선행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반드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지요. 죄를 지으면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야 하고 죄는 반드시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거룩한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자신이 지은 모든 죄,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 죄책을 반드시 해결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절대로 죄를 벗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죄를 짓기도 하고 상처를 입히기도 하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에 대해서 짓는 이런 죄악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모두 다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다면 두 가지 측면에서의 용서와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그 회개가 진심이었다면 그 진심으로 내가 아프게 하고 상처를 입히고 해를 준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변수가 있죠. 내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할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살아있어도 도저히 만날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회개하면 그것으로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상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형들은 요셉이 이미 수십 년 전에 용서했던 그 용서마저도 의심하면서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은 죄가 절대로 가볍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형들은 자신들이 지었던 그 40년 전 그 죄악, 그 죄의 사슬에 여전히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을 팔아 넘기고 다시 요셉을 만나고 애굽에서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 무려 40년 가까운 이 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형들은 행복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살아있을 뿐이죠.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자신들이 죽이려 했던 동생, 종으로 팔아버린 동생으로부터 용서라고 하는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도무지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감당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17절 후반부입니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형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지었던 그 수십 년 전의 죄에 그대로 매여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요셉을 팔아 넘겼던 40년 전 바로 그날로부터 단 한 발자국도 그들은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이 사실을 들은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형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진정 자유롭지 못했다는 사실, 결코 행복하지 못했다는 사실, 자기 앞에서 웃었고 즐거워했고 기뻐했으나 그러나 그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동생을 향한, 요셉을 향한 온갖 두려움이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죽지 못해서 가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존해 왔다는 그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이 말을 듣고 지금 통곡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피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자유롭지 못함 가운데 속박되어 살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들이 뭐라 합니까? 그저 살려만 달라는 거죠.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저 종으로 살겠으니 평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당신 앞에서 사람이라 하지 않을 것이고 당신으로부터 사람 취급받을 것을 우리가 기대도 하지 않을 것이니 그저 종처럼 그렇게 살겠으니 제발 살려만 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 두려워 마소서. 내가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던 일, 나를 죽이고자 했고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겼던 일,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히려 노예로 팔린 나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를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형들의 죄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쉽사리 용서할 수 있는 죄입니까? 아니죠. 평생 요셉이 얼마든지 자기 가슴에 새겨두고 죽을 때까지 보복을 해도 괜찮을 만큼 사실은 큰 죄를 형들이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완전히 용서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겼던 그 일, 그 이유를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일을 위하여 당신들은 나를 팔았고 나는 팔렸으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인생의 답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은 단지 요셉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요셉을 잘되게 하고 요셉을 높이 세우는 그 일에 썼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여 그 구원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요셉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셉이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변함없이 형제로 또 그렇게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아직까지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형들이 더 이상 미워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 요셉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되었음을 그가 믿고 확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할 수 없는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내 현실 속에서 나를 고달프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괴롭고 슬프고 고단한 상황에 얼마든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모함하기도 하고 거짓으로 고소하기도 할 것입니다.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마저도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고 영광되게 하시는 일에 반드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그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마저도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 계신 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 영원히 계신 한, 그 모든 것들이 변하여 기쁨이요 소망이요 능력이 될 것을 우리는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보지 말고 그냥 내게 지금 닥쳐온 상황 보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과 그 섭리를 기대하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단 1분 1초도 그 섭리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단지 눈앞에 보이는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또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낙심하거나 물러서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변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섭리 가운데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섭리를 기대하며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모든 기도의 제목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로 열렬하게 기도하게 하시며 화산처럼 불타오르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찬양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그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깊숙이 자리 잡은 우리 더러운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드리고 이 시간 회개하며 주 앞에 함께 엎드려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있고 우리 가운데 거리낌이 이미 있는 이 상태로는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주님,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 일을 주님 사하여 우리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드리며 다 함께 회개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부릅니다. 주님
이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먼저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 제목 주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또 신종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전히 많은 나라와 민족이 고통 중에 있고, 우리나라도 다시 또 서울 지역과 경기도 지역에서 다시 잘못된 이 동성애 클럽 때문에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 고난의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십자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예배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 예배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중국의 윤은주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생명을 거르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주님 은혜를 통하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동역자님들이 계신다면 각자 섬기시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교회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서 있는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당의 모든 평신도 사역자들 위해서 교구장 장로님들, 교구 총무원사님들, 또 교육부를 위해서 우리 유치부, 운영부, 총무부, 고등부, 청년대학부를 위해서 하나님 위대한 부흥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각 부서마다 100명이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났던 우리 아이들, 우리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교회를 위해서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시험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가 우리 교육자를 위해 기도하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도록 아버지 우리 장로님 목사님 이사님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 교회를 위해 힘을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 70명까지 나왔던 부서가 10명까지 그 이하까지 떨어졌던 때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영혼들 우리 귀한 생명과 같은 아이들 주님 다시 불러 주옵소서. 우리 작년 성도들도 지금 아직 200명 이상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그 코로나 두려워서 주님께 예배하는 일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가 다시 힘있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장과 전도회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를 함께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서를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람의 것이도록 영광을 조롱과 축복을 모두를 전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처요체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러분들 아버지 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왕심이 들어가야 하도록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만나야 하도록 아버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영적인 믿음으로 자라나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지금 놀라운 아버지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버지 60명 70명 먹은 아이들이 아버지 10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아버지 회복의 영혼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방법으로는 힘들 수 있사오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아버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리더들로서 양육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아버지 회복되지 않은 우리 성도들이만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이고 의의 주
기도 제목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그래서 우리가 겪게 될 아픔과 고통과 억울함과 또 상처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주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소망하고 또 기대하면 반드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하나님 나의 나아갈 길을 알려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비전을 품고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직장에 다니고 있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것이 단지 우리 가족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된 귀한 주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20분 동안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나의 기도 제목을 들고 나아가기로 하소서.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진실되게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손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게도 하나도 땅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내가 이걸 움직여